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좀 이어지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걸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시는 한 사람의 값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폭풍을 건너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정말 투자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zac개오의 이야기예요. 익숙한 이야기죠.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zac개오 노래도 알잖아요, 그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zac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zac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찾았다.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단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오늘 누가 교회 가자고 바람 잡아서 나왔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나왔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질문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이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방향이 저는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zac개오와 같이 오늘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1절 뭘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행동 중에 하나도 의도가 없었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도 굉장히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을,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가 그 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는 여리고가 굉장히 살기 좋게 발전했어요.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아켈로가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극장과 정원도 있었고 무역 활동도 활발한 곳이었어요. 자연환경이 좋아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리고를 팔레스타인의 에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겉으로 보면은 아름답고 번성한 도시였었지만,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이 도시를 다르게 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도시는 저주의 기억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 들어가서 무너뜨린 땅이었어요. 처음 무너뜨린 성이었어요. 자, 가나안 정복에서 맨손으로 싸워서 여리고 성을 이겼다라는 건 첫 기적과 승리의 장소입니다. 이 승리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지금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훗날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 막내 아들 아비람과 그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리는 그 예언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단순히 오늘의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겉으로는 에덴처럼 보이는 도시였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대표하는 생명이 없이 발전한 도시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 찾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마치 금요일에 거라사 발전한 도시로 가지 않으시고 무덤 사이로 가서 돌로 자기를 자위하던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죄인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발전한 곳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처의 자리, 단절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저주가 헬라어로 카타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상태.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도 벌써 다리가 3개나 낮이고 육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루 안에 우리나라는 하루 안에 어떻게 해요? 저 부산을 찍고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발달한 이 발전을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아파트를 짓고 오늘도 오피스텔을 짓고 그 한 평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그 한 칸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극장이 있고 이 당시에
무역이 활동하고 최고의 발전한 도시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주를 피하지 않고 그 저주 가운데, 생명 없는 가운데 누구를 찾아 들어가십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로 들르신 그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마음, 잃어버린 자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리고로 향하여 자신이 선택한 이미 계획된 삭개오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당시 세리는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리는 창기와 언급될 정도로 죄인의 대표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세리는 로마의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치하 사이에 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헤롯 대왕 눈치도 봐야 돼요. 분봉으로 세운 게 더군다나 유대 출신이 아니고 헤롯이 누구 어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족속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이 불평과 불만과 아픔이 있고 압제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압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치하 때 앞잡이 선 사람들이 더 욕먹이 먹었죠. 네? 그런 것처럼 세리장들이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동족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냥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더 거두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세리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당시의 세리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돈을 올려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단순히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속으로 고립된 사람, 돈은 있었지만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집은 있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외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삭개오는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어때요?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상태는 다르지만 거라사 귀신 들린 자나 오늘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는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자, 헬라어로 제테오는 단순히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찾고 갈망하고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찾고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거리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쉽게 삭개오가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물론 삭개오의 갈망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왜 하필 여리고로 가셨는가? 왜 하필 그 시간인가? 왜 하필 그 길인가? 왜 하필 그 나무가 거기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가사 노래 중에 가장 성경적인 걸 뽑으라면 만남 알아요? 우리 청년들 만남 알아요?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 가운데, 그 설계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길로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그 길을 지나시고 그 나무 아래에 서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의 부탁으로 한번 교회 가보자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굴해낸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 말 들을 사람이에요? 권사님, 할렐루야. 내가 누구 말 들을 사람이냐고, 그죠? 김성도님, 누구 말 들을 사람이냐고. 여러분이 누구 말 들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당기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누구 말을 들습니까? 주의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신 것, 오늘 더샘교회 발걸음을 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여기까지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 내려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세상의 모든 존경은 내가 어떤 걸 해서 덕을 쌓아서 신에게 이른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구원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드려서 복을 받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한국교회에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러러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삭개오를 그동안에 만난 적이 없는데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은 이를 세리장, 죄인, 배신자, 합법적인 강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직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과거에 뭘 했던, 그가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던,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가끔 교회 와서 자기의 명예와 돈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대1로 만나면 내가 뭐 과거에 뭘 했고 내가 뭐 돈이 얼마가 있고 그래.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대화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대우를 해달라는 건가, 뭐 어쩌라는 건가. 관심이 없거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우가 없으면 교회를 안 와. 여러분, 제가 영종에서 꽤 좀 돈 있는 사람들 몇 만났거든요. 근데 그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돈 있다 그러면 좀 고개를 숙이나 봐.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자기 대우를 안 해주고 예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안 와요. 안 오면 할 수 없죠. 뭐 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교회조차도 여러분,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평가한다면은 어떡합니까? 그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조차도 세상의 직분이, 내가 어떤 명예직을 갖고 있어. 그 명예직이 이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귀신이 들려도, 지금 내 주머니에 통장에 단돈 5만 원이 없어도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관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어요. 김광희, 뭐 변재희, 최우태 이렇게 뭐 이름을 불러, 안희영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게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내 존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건 또 다른 말로 관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삭개오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는 이름으로, 야 세리장 삭개오 내려와, 이러지 않았다. 가끔 제가 나가면 제가 액면가보다 좀 연소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 사이도 너 몇 살이야 이런 사람이, 아 나 유치해가지고. 몇 살이야 그래요. 나 100살이다 그래요 저는. 그거 아세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어른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나이로 사람을 누르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릴수록 존중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어린 친구들은 어른을 존중 안 하면 돼요? 어린 친구는 연세 드신 분을 만날수록 존중해야죠.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스펙을 보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냥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3절에 보면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미 알아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이름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외적인 평가로 부르고 있는가.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기도 싫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면 돼요. 좋은 일꾼 좀 보내주세요는 담임 목사 하나로 좋게 기도. 뭐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일꾼, 자기가 먼저 좋은 일꾼 보내주세요. 내 눈물을 흘려야 돼. 자기가 좋은 일꾼이 못 됐으면. 할렐루야. 아,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설교를 세게 하면 안 되지. 컨트롤 타워를 작동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좋은 일꾼은 내가 먼저 돼야 돼. 할렐루야. 좋은 일꾼 밖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먼저 좋은 일꾼 되면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볼 때 외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랑하는 1인,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 하여야 하겠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신적인 필요성. 반드시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할 것이다, 유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면 네 집에 갈게가 아니에요.
상황이 되면 들릴 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 초대한 거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할렐루야. 너의 삶 가운데 머물러야겠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신방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물어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심령 가운데 임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규정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그 이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대요.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단순히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야,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창규와 같은 세리의 집에 저 사람 선지자라며, 랍비라며, 우리 율법에는 저들과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일, 저샘교를 향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 찾아가야 됐다라는 걸.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구원자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꺼리지 않으셨어요. 죄를 사랑하시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자리까지 기꺼이 들어가시는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눈 살피지 않고 기꺼이 삭개오 집에 머무르십니다. 성경은 그 집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됐어요. 저는 이걸 한번 상상력을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급히 내려왔잖아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뭔가 예수님 안에 신성을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서 주께 여자래. 여러분, 유대인의 원래 예의 법도는 사람이 들어오면 손 씻을 물을 줍니다. 손 씻을 물을 주고 귀빈이 들어오면 더 좀 예우를 하면 발 씻을 물도 줘요. 손발을 씻고 앉히고 음식을 줘요. 이것이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건 뭐예요? 주님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7절에 보면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삭개오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여 빼앗은, 쉽게 말하면 세금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단순히 감동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빼앗던 사람이 돌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장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나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소리내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 그래요?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도 돈 얘기가 나왔고 8절에도 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돈 필요하신 분이에요?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왜 안 필요해? 예수님 진짜 돈 안 필요해? 예수님 세금도 냈어야 됐잖아요. 지금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오늘 이 마이크가 계속 떨어지네.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러나? 자,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회개한 자의 삶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리는 뭐 18절에서부터 보면 부자 청년과의 대화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관리들도 부르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됐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24절부터 뭐 얘기하냐면 부자에게 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불가능하죠. 근데 삭개오라는 부자를 통해서는 가능함을 이야기하세요. 그럼 예수님 앞뒤가 안 맞는 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절에, 우리 지금 18장 봤죠? 10절에,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했다?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선택한 자의 회개의 모습이 19장 8절에 나타난 거예요. 정정합니다. 아까 우리 18장 18절 봤는데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근데 19장 8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회개한 1인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냐? 마음은 있었어요. 18장 18절의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못 따랐어요. 근데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나서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태블릿 PC를 4년 전인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사줬어요. 이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네? 이 태블릿을 버리고 싶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권사님이 새 거 사주면. 이해되세요? 그때 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더 좋은 스펙이 있는 탭을 사주면 어때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이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최고 요즘 좋은 거 신형 이름이 뭐야? 아이패드 14야 15야? 더 좋은 걸 만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평생 아파트 한 칸 바라보고 땅 한 평 바라보고 쌓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더 가치 있는 보배인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18장 19장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던 것, 지금까지 이게 최선이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지만 행위에 의해서도 증명돼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시작한 믿음은 반드시 증명해야 돼. 뭘로? 행함으로. 행함과 열매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 내가 내 삶에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냐? 내 삶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시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을 중심에 오셨어요. 내 삶의 중심에 모셨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내 삶에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잘못한 걸 바로 잡으려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능력을 보면, 따라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까지도 이 우리조차도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최고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5월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배우자가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 10절에 아폴롬이 단절되고 분리되고 멸망 가운데 놓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단절되고 분리되고 멸망 가운데 놓인 가족이 5월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될 때 우리의 손이 쪼그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